책이지요? 무슨 책이 나올까 궁금하실 텐데 짠! 쉬운 문제였죠?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해본다면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 되죠.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저는 전도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저는 어머님께 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소스가 다 이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답을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또는 인간은 얼마나 욕망하는가, 또 인간의 약함, 또 악함, 또 이기심, 시기스러움,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러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다시 마가복음을 살피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가, 어떻게 병을 고치시는가, 또 능력이 있으신가, 따뜻한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으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하루는 한 제자가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또한 동시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역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면이 그럴까요? 가장 먼저는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면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를 막 찾아 나서기 전에 주님이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을 부른 것이 너무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너무나 약했다라는 면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서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보면 어떤 느낌을 좀 가지셨었는가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제가 좀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자들을 보면 늘 이 제자들이 참 너무 어리석다, 무지하다, 서툴기도 하고 모자르고 그냥 한마디로 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에 또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었고,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살고 나쁜 말도 안 하고 게을르지도 않고 한번 배운 것은 좀 잊어버리지도 말고 또 어디서나 주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이런 정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많이 이렇게 한심해 보이곤 했었죠.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라는 것을 조금 먹어가면서 물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정답이 변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깨달아가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보면 참 못났다라기보다는 정말 내 모습과 비슷하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거울 치료라는 그런 것이 있죠. 뭐죠? 거울 치료.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치료하는 걸까요? 그러지는 않고 어떤 내가 하는 동일한
말투 아니면 행동 이런 것을 하는 어떤 대상을 보면서 마치 거울과 같이 그 대상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고 성찰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거울 치료이지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특별히 어떤 흥분을 했다거나 화가 났을 때는 더하고 내 행동이 내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가 너무나 어렵고 내 행동과 말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울 치료라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내가 하는 행동과 말투를 어떤 배우들이 그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런 과정을 갖기도 하고 또 주로는 이런 삶 속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 또 나와 비슷한 행동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내가 저렇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곤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 좀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봐도 자기라고 생각을 못해서 별로 공감을 못한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행동,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저기에 있지 않은가, 또 저 안에 우리 안에 저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이 몇 가지 장면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가지 장면만 좀 따라가 볼 텐데요. 그냥 뒷짐지면서 저거 딴 사람 얘기야, 내 얘기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안에 나와 비슷한 모습이 있구나, 내가 저런 모습이었지 않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찾아갈 장면은 이렇게 오병이어의 장면입니다. 오병이어의 장면인데 거기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군중들이 모였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나가는데 밥을 못 먹고 있어서 너무나 다들 배가 고파졌죠.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 편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배부르게 먹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 5과 물고기 2마리로 군중들을 먹이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시죠. 이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와,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런 분과 함께라면 무엇이 두려우랴, 감격하고 환호했겠죠. 아마도 로마도 나와라, 군중들아 이제 우리만 따라라, 그 기세가 하늘을 찔렀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의 심장이 마구마구 뛰었을 것 같고, 와,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겠다, 우리도 그랬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은 이어가기를 그날 밤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배를 타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강한 바람에 제자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밤의 풍랑에 이렇게 고전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자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은 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날이었다 하면서, 그런데 떡 떼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를 대하던 제자들의 열광, 동조, 환호, 믿음, 이런 것이 전혀 순식간에 둔하여졌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난관이나 또 어려움이나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어떡하지 하다가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그 일이 기적같이 풀어지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막 심장이 뛰고 역시 주님이야, 우리 인생, 내 인생 주님과 함께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다가 바로 조금 후에 또 다른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그 흥분했던 심장은 기적과 같이 가라앉고 또 분노와 짜증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곤 하죠. 우리는 가만히 보면 신앙에 있어서 좀 조울증 같은 것을 겪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
그러다가 너무 싫어. 참 감사해 하다가 감사는 뭘. 좀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좀 의연함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면 이제는 하나하나의 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또 감정과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매일 타기보다는 조금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오병이어를 경험했다면, 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그렇게 다짐을 했다면, 이제는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좀 의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면에서 좋아하는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영혼의 닷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닷은 원래 이렇게 바다 깊은 곳에 내려서 고정시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영혼의 닷을 저 바다 깊은 곳에 내려서 거기에 고정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좀 같이 상상해 보죠. 저 바다 위 표면은 어떨까요? 거기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막 흔들흔들하는 저 위편이겠죠. 만약 우리의 영혼의 닻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흔들릴 것입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그렇게 흔들리겠죠. 그러나 저 심해는 늘 고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닻이 그 파도에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 내려둘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 싶은데요. 우리 또 다른 장면을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자들의 어떤 일관된 모습이기도 했는데, 우리는 거기서도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시기가 끝나가면서 내가 곧 이제 십자가에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되시죠. 그리고 하루는 다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그것도 그 질문을 던진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시저의 도시였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와 반면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저 시골에서 온 시골 청년들 같은 그런 청년들이었죠. 그런데 거기 와서 그들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건 단지 신앙적인 고백 이상의 마치 로마 황제 정도 돼야 어울리는 그런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흥분이 일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어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갑자기 찬물 같은데요.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흥분 상태의 제자들이 좀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섰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다 막겠습니다 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신앙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뭔가 이제 예수님이 공적인 대단한 일을 할 것이고 우리도 거기서 한 자리를 할 것이다 라고 고대하고 있는데, 거기서 허무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본문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다 rebuke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은 항변했다인데 원래 꾸짖었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보죠. 우리는 이런 상황, 이런 모습에서 단지 제자들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꾸는 꿈은 어떤 꿈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을까? 아니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꿈을 꾸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소원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려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타임 테이블대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방식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꾸짖을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 그러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물론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불어넣은 것은 사탄이 분명하지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분명히 사탄의 목소리와 너무나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전에 이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할 때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한 적이 있었죠.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죠? 사탄이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라 였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너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였습니다. 편한 길을 가게 해주겠다 였습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저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저기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를 수종할 것이다 였습니다. 왜 어려운 길을 가냐 였습니다. 단숨에 너는 천사들을 불러들이고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다 였죠. 좁은 길을 가려 하지 말고 넓은 길, 쉬운 길, 빠른 길을 가라 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어떤 길을 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좁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을까? 넓은 길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몰아서올 때 주님 그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항변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제자들 마음 가운데, 제자들 모습 가운데 보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왜 저래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맞죠. 신앙의 어떤 조울증을 갖기도 하고 감정에 휩쓸리기도 하고 또 내 욕심과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꾸짖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의 연약함은 또 이런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또 제자들 모습 안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7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은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베드로의 그 대답할 때의 마음은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여기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편을 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겠죠.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다 도망가게 됩니다. 왜지요?
진심이었는데 왜일까요? 진심이었지만 정말 주님의 편을 들 만한 그런 실력은 없었던 것이지요. 닥친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킬 그런 실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겁니다, 이런 뜻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심과 또 우리의 실력은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면이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주로는 우리의 실력을 좀 과신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진심이니까이죠.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야, 아니면 언젠가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언젠가는 리더가 되고 훌륭한 본이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공동체의 평화의 사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니까요. 그러나 현실을 살아보면 그 진심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그 실력이 참 모자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계속된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죽을 만큼 힘들었다인데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졸고 있고 자고 있었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3번을 깨웠는데 계속 졸고 자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또 마음은 진심인데 실력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거울 치료라는 어떤 제목을 하나 놓고 제자들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공감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제자들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좀 발견하게 됐죠. 이들은 진짜 연약했구나, 참 연약했고 부족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그런 이들이다 하는 것을 보았죠. 신앙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자기들의 욕심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앞서기도 하는 것 같고 또 마음은 진심이었으나 실력은 없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제자들을 살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지나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되죠. 거기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죠. 12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만 해도 어떻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교회의 대표적인 어른, 리더가 되어 있고 또 베드로 전후서, 성경을 쓴 그런 대단한 사도가 되어 있죠. 아니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모자르고 성격 급하고 바보 같아 보이고 예수님을 꾸짖기도 하고 이런 자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복음서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 경쟁했던 그런 자들 같아 보이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가면 교회를 위해 협력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마음은 진심이었으나 실력이 없는 이들이 분명히 있는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이들인데 정말 은혜가 많이 필요한 이들이야 였는데 우리 같아 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정말 은혜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무엇으로요? 오순절 성령님의 은혜로 대표되는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한 후에 이들은 너무나 달라지게 되었죠. 우리가 오늘 거울 치료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울 치료가 어떤 것인가를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좀 재밌는 것을 찾게 되었는데 거울 치료가 이전에 말한 그런 부분에서만 아니라 전혀 다른 분야에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뇌졸중 같은 것으로 이렇게 사지를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긴 그런 환자들에게 거울 치료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른팔이 잘 안 움직이게 됐다라고 할 때에는 왼팔은 잘 움직이는데 이 가운데에 거울을 이렇게 잘 놓으면 내가 볼 때에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오른팔은 잘 안 움직여지는데 왼팔의 움직임을 보고 내가 상상하기를 오른팔이 잘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어떤 심적인 통증이나 아픔을 이렇게 감하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또 거울 치료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잘 움직이지 않는, 아직은 그런 오른손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우리가 왼손의 모습, 잘 움직이는 모습을 사도가 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비슷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러지 못하더라도 저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더 훌륭한 제자들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어떤 거울을 삼아서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바라볼 때 단지 어떤 실망이나 참 연약한 모습만 같아가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또 함께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또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변화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제자들을 볼 때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만 보았는데, 하나님 그들의 나아진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또 성령님이 함께할 때에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며 또 낙심할 것이 아니며, 또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